우리가 살아가면서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도 과거를 떠올려 보면 좀 머리를 쥐어뜯게 만든 좀 이불킥하는 그런 좀 순간이 있는데, 거기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대학생 때 학교 장기자랑에 나가서 비트박스를 했던, 그게 저에게 정말 좀 약간 되게 잘했거든요? 잘했는데 왠지 막 그 순간만 생각하면은 좀 막 부끄러워져요. 여기서 하면 이게 두 번째 기억나는 순간이 되겠죠? 네, 저의 흑역사를 또 만들 수 없죠. 네, 그런데 이런 뭔가 부끄러운 일이 이런 단순한 이제 흑역사가 아니라 진짜 수치스럽고 내 인생에서 정말 지워졌으면 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두 가지 종류의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데 이게 세상에서 자랑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선 분명히 떳떳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일인데 세상은 나를 막 높여주고 좋겠다, 너무 자랑스럽겠다 이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떳떳하고 당당한 일도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오늘 그렇습니다. 바울 세상의 기준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기쁨과 당당함으로 나아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 중에 바울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감옥에 갇힌 것, 감옥에 매인 것,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이런 순교자의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세상 기준에서는 좀 부끄러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은 너 예수님이 진짜 신이면 네가 왜 복음 전하고 좋은 일 하는데 그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똑같은 말을 듣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네가 거기서 내려와 봐라,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것도, 예수님이 또 그 많은 일들을 하시다가 빨개 벗고 십자가에 달려서 있는 것이 세상적인 일로는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심지어 바울은 위로를 받아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격마저 받았어요. 바울과 다른 생각,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었던 다른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또 다른 무리가 있었는데 바울의 의견에 반대했고, 그리고 또 바울의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이렇게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들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바울을 반대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저 방식은 틀렸어,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이건 좀 틀렸어, 우리가 맞아, 이런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바울의 세력이 작아질 것을 기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면 낙심합니다. 바울이 그런 거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같이 위로를 해줘도 모자랄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와 생각이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공격하고, 또 나와 의견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는 막 싸우고 이럽니다. 그럼 낙심하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고난당하고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면 힘이 빠지고 한 걸음을 내디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는 겁니다. 하지만 낙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도 바울은 이상하게도 힘이 더 넘쳐 보입니다. 다른 본문에서 보다 이제 앳빌 골몬이 옥중서신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인데 여기에서 더 기쁨이 넘쳐 보이고 더 힘이 있어 보여요.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열정 넘치는 이 바울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왜 우리는 낙심하는가? 바울은 이런데 왜 우리는 낙심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의 경험과 바울의 경험을 비교해 봤더니 그 답이 의외로 쉽게 나왔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정말 환경이 어렵고 그런 어떤 고통과 고난 때문에 낙심하기보다
진짜 목적과 중심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합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을 바라보고 내 중심을 지킬 때 세상 가운데서의 부끄러움 뭐 이런 거, 세상이 나를 아무리 뒤흔들려고 해도 좀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런데 낙심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걸 이겨내면서 앞으로 한 걸음씩 전진하려고 하죠. 우리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때문에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못할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제가 고3 때, 되게 오래됐네요. 담임 선생님이 한 명씩 불러서 진학 상담을 하셨습니다. 현재 성적이 네가 이러니 열심히 노력하면 이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어. 그러니 네가 이 정도 대학에 가면 돼. 이런 상담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나올 뻔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너 어디 가고 싶냐?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대학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콧웃음을 치시면서 엄청 무시하시면서 네가 지금 그 대학 성적의 반밖에 안 되는데 안 된다. 헛소리 말고 그냥 딱 네가 볼 때 여기 목표하면은 최대한 잘 가는 거다. 너 여기를 목표로 해라. 이러셨어요. 제가 낙심했을까요? 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춘 드라마처럼 아니요 선생님 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선생님이 학생한테 저런 말 할 수 있지? 선생님 맞아? 이러지 않았습니다. 아,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더 정말 노력해서 한번 이 목적을 이루어 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대학 가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런 목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사역을 하고자 했는데 멘토 목사님께서 저에게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너가 사역을 할 시대는 실력이 없으면 안 된다. 정말 열심히 공부해라. 네가 지금처럼 사역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도 너의 지금 맡고 있는 이 공부조차 열심히 안 하는데 네가 어떻게 나중에 사역을 열심히 하겠냐. 이런 류의 소위 말해서 뼈 때리는 그런 편지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받고 코팅을 해서 책상에 붙여놓고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목적이 확실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일 열심히 하자. 최선을 다해보자. 목적이 확실했고 중심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비웃는 거, 무시하는 말 하는 거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확실하고 중심이 확실할 때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중심이 확실하지 않고 내 목적이 확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내 중심이 있지 않을 때 그때 작은 일에도 우리는 흔들리고 낙심하는 겁니다. 바울은 목적이 확실했습니다. 중심이 잘 잡혀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는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황실 친위대와 대화를 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나의 감옥의 갇힘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사용되었다. 중심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견제하려고 막 다투고 이러면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바울의 세력이 작아질 거야. 이런 마음으로 복음 전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또 말합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전해졌기 때문에 괜찮다. 바울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바울의 신학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나의 세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의 어떤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세력을 약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면 됐다. 그리스도가 전해졌으니 그거면 됐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 그것 하나, 그 본질 하나만 잘 붙잡고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나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감옥에 있어도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나의 동역자들에게 공격을 해도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는 괜찮다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울의 목적은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이 함정에 빠집니다. 내 주장이 맞다는 것을 끝까지 관철시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내 뜻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여요. 중심이 나일 때 우리는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바울이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신학, 내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의견들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 했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겠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의 뜻이 옳다는 것을 끝까지 주장하려 한 것도 아니고 내 뜻을 끝까지 관철시키려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항상 옳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항상 옳을 수 있나요? 난 항상 정답만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이 함정에 빠질 때 그것이 특히 신앙이라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면 그냥 그게 내 의견이고 내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훼손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마치 복음이 훼손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 의견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저는 대전 출신인데요. 대전은 이런 문화에 대한 별명이 있습니다. 문화 불모지라는. 대전에서 찬양하면은 여러분 약간 충청도 이미지 아시죠? 박수도 거의 잘 안 치고 뭔가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가장 뭔가 두드러지는, 뛰면서 찬양한다 이거죠. 약간 상상할 수 없는, 약간 뭐 악기도 좀 늦게 들어오고 약간 이런 곳인데, 제가 21살 때 찬양 집회를 계획을 했어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중학생 때부터. 중학생, 고등학생 뭐 이런 시기를 지나면서 같이 찬양하던 중등부 찬양팀 친구들과 야,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되면, 대학생은 사실 나이가 든 게 아닌데 그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대학생이 되면 우리 찬양 집회를 기획해서 한번 하나님 찬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중학생, 그때 당시에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막 전도사님, 노래 잘하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보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같이 찬양 사역을 했던 대전에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팀을 만들어서 집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집회 리허설을 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은퇴를 한 2년 정도 앞두셨던 원로 목사님이 오셔서 리허설 하는데 막 혼내시는 거예요. 이제 일렉 기타도 있고 막 이전에 없던 악기들도 막 와 있고, 너무 어른들 입장에서,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시끄러운 거죠. 이게 외부의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이거 이러면 안 된다 막 엄청 혼내셨어요. 꾸짖으셨습니다. 개방적이지 않은 시대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집회 후에 이제 토요일에 집회를 하고 일요일에 목사님이 그 팀들 다 오후 예배 끝나고 남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남았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몰랐다. 젊은 청년들이 이렇게 찬양하는 방법이 있는 걸 내가 몰랐다. 알려줘서 너무 고맙다. 앞으로 이런 젊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에 전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면서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고개를 이렇게 숙이셨어요.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때 21살이었고 그 목사님이 지금은 하나님 곁에 계시지만 그때 당시 68세 그 정도 되셨던 분이에요. 너무 감동을 받았고 존경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항상 옳지 않을 수 있고 나보다 나이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청년이 새로운 걸 알 수 있는 거죠. 옳을 수도 있는 거죠. 배울 수 있고 숙일 수 있는 그 목사님이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웠습니다. 내가 항상 옳을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본질에 있어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치하고 그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는 넓게 관용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본질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바울은 이것만 본 겁니다. 이게 전파되기만 하면 내 신학과 조금 다른 신학으로 전파하든지 상관없다. 나를 공격해도 상관없다.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가 전해진다면 나 상관없다. 이렇게 중심이 딱 잡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저에게는 좀 소망이 있는데요. 좀 웃을 수 있는데 저는 거인이 되는 겁니다. 키 작아서가 아니라 거인이 된다는 게 제가 높이 솟은 나무? 흔들리지 않는 나무와 같은 그런 거인이 되고자 하는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좀 마음이 있는데 이전 교회의 뒷마당에 쉴만한 물가라는 야외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 이렇게 서면은 바로 밑에 이렇게 천변이 흐르고 그 건너편에는 천 건너편에는 이제 산이 있어서 경치가 되게 보기가 좋아요. 되게 힘들 때 항상 거기에 이렇게 나가서 경치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힘든 일이 자주 있잖아요, 교역자에게. 그때도 그날도 힘든 날이었어요. 나가서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게 그냥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 이렇게 안 쉬어지고 이게 공황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서 당연천을 바라보면서 쉴만한 물가에서 경치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부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그 큰 나무가 가지랑 이파리가 막 세차게 흔들리는데 제가 지금 나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보다 보니까 기둥은 그냥 딱 서 있는 걸 봤어요. 나도 저 나무와 같이 때로 힘든 일이 있을 때 사람이기 때문에 나뭇가지나 이파리는 흔들릴 수 있어도 내 중심은 딱 잡혀서 중심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저 우뚝 솟은 나무와 같은 거인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땐 사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진정한 목적과 의미, 그 중심을 그리스도에게 두지 않고 진정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을 때 작은 어려움에도 작은 문제에도 우리 심각하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시죠? 나 이전에는 이런 말로 상처 안 받았는데 나 이전에는 이거 가지고 이렇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상처가 될 때 그때는 내 중심을 잘 점검해 봐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중심을 다른 데 두고 있지 않나?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 작은 것에도 흔들리지 않나? 혹시 그 중심에 나 자신이 들어와 있다면 무조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이전에 상처받지 않았던 말에 상처받고 이전에는 신경 쓰이지 않았던 타인의 행동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런다면 내가 중심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바울처럼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고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그것이 목표라면 나뭇가지처럼 조금 뒤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아서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낙심이라는 말을 매우 많이 사용합니다. 낙심이라는 말의 어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콜로세움 아시죠? 이렇게 짐승들과 막 싸우기도 하고 검투사들이 경기를 했던 그 원형 경기장에서 이 노예 검투사들이 칼과 방패를 들고 서로 싸우게 하고 짐승과 싸우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드는 이 방패를 내리는 걸 낙심이라고 합니다. 어원이 참 재밌죠? 이 방패를 내리는 게 낙심이라고 해요. 방패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온갖 공격에 다 맞게 되는 거죠. 큰 상처를 입거나 죽게 됩니다. 우리가 중심이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흔들려서 낙심하게 되면 우리를 보호해주던 방패가 내려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는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지 않을 때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낙심이란 게 그런 말이에요. 바울은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낫겠습니다. 말을 합니다. 바울이 말해요. 내가 죽는 것과 사는 것 사이에 끼어 있다.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거죠. 차라리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나에게 낫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죽는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떠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이 떠나다라는 말의 어원도 살펴보면 이렇게 텐트에 이 고정되어 있는 이 줄을 푸는 걸 떠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과도 같은 이 삶을 마치고 이제 전쟁을 마치고 텐트 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게 죽는다, 떠나다라는 말인데, 주님께 가는 것, 그것과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고통을 당하지만 땅에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사이에 지금 내가 끼어 있다. 내가 생각할 때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겠지만 그래도 남아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 그 열매를 보는 것, 그것이 또한 나에게 기쁨이기에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나의 기쁨이고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자 합니다. 흔들리고 계십니까? 이전에는 이런 것들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어렵지 않았는데, 이전보다 좀 예민해진 것 같고, 이전보다 내 삶이 좀 정돈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중심을 확인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아니면 세상적인 가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인지 확인합시다. 그리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합시다. 정말 중요한 것으로 분쟁하고 있는 것인지, 진리 때문에 다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않아서 내가 싸우고 있는 것인지 인정합시다.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려는 마음들 다 내려놓고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흔들리지 않는 기둥을 가진 그런 나무와 같은 우리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냥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처럼 어떤 일이 와도 다 튕겨져 나가는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힘든 일이 오면 우리가 힘듭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가지가 흔들리고 이파리가 막 파르르 떨리는 것처럼 때로는 나뭇가지가 부러지기도 하고 나뭇잎이 막 날아가기도 하죠. 우리가 그렇게 힘든 일을 겪으면 힘듭니다. 하지만 그럴지언정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지 고민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 중심을 드리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함께 찬양하시면서